오병이어의 이적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을 각자 집으로 또는 각자의 마을로 돌려보내신 이후에 산으로 올라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이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 그 사람들은 놓이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렇게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 힘들어하는 지쳐있는 그러한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겁니다. 사경,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지칭하는 유대인의 시간 개념인데, 이 시간은 가장 어둡고 캄캄한 그러한 시간대라고 합니다. 어둡고 캄캄한 가운데에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유령이다 라고 외치며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두려워,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라고 제자들을 안심시켰고, 이 모든 상황이 안심이 되어지고 평안해진 가운데에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게 물 위를 걷기를 청원하였고, 예수님이 그 청원을 받아들여 베드로는 물 위를 걷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바다와 파도를 보고, 바람과 파도를 보고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또 바람과 파도가 이는구나 라고 하는 그 근심 때문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라는 우리의 속담이 있듯이 베드로는 깜짝 놀라 두려움에 떨게 되어졌던 겁니다. 결국 그 두려움은 베드로를 바다에 빠뜨렸고, 그 빠진 베드로를 예수님이 구원하셔서 배 위에 베드로와 함께 오르셨던 겁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배 위에 오르자 바람이 그쳐지고 풍랑이 잔잔해졌던 겁니다. 이때에 그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한마디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내용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의 대략적인 그러한 줄거리입니다. 저도 그렇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바다라고 불리워지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바다라고 하는 세상에 살다 보면은 때로는 잔잔한 바람이 불기도 하지만 때로는 격한 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찰싹거리는 파도가 일기도 하지만 때로는 쓰나미와 같은 무서운 파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바람도 없고 파도도 없는 고요한 때를 지날 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람과 파도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만큼 불어주고 일어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 바람과 파도는 그 크기와 그 세기에 있어서 내 뜻과는 상관없이 그 크기와 그 세기가 정해져서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때에 원하지도 않은 만큼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람과 파도가 닥쳐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잘못으로 내가 어떠한 실수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능히 감당할 만한데, 어떤 때에는 내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행동했던 그것에 대한 결과와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바람과 파도가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삼키려고 달려들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겪는 이 고난과 역경, 바람과 파도가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좀 더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좀 더 많이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을 배우고 듣고 보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배를 태워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그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제자들과 무리들은 배를 타고 예수님이 가라 하시니 간 겁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바람과 파도를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전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들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자마자 그 이적이 있은 이후에 바로 그들을 해산시켰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다행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그러한 일들에 관해서 원인이 기록되어지지 않는데, 요한복음 6장을 살펴보니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이후에 거기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한 곳에 모아 가두어 놓고, 쉽게 얘기하면 연금시키듯이 그곳에 머물게 하신 이후에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의 청을 받아들여서 왕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치적인 반란이 되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와 경륜 가운데에 그러한 일은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을 속히 해산을 시켜야 하는 과정 속에서 제자들과 또 다른 무리들을 배를 태워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아마도 어느 곳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셨겠죠. 또 그렇게 못하고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을 빨리 해산시키려고 하셨고, 그들이 해산이 되어지자 예수님은 산에 올라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기도하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 흩어지게 하신 후에, 그들을 다 해산시키신 이후에 조용히 기도하러 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그 점에서 저는 깜짝 놀랐고, 그냥 예수님의 기도가 그냥 기도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기도의 그 목적이,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이 일상적인 생활을 마무리하는 시간대이거나 혹은 어떤 사역이 마무리됐을 때에 그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에 저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전반부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주기도를 가르치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말로만 가르치시고 말로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아니 오늘 함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배워주셨고 가르쳐주셨고 본인이 실천하시면서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는 내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거를 해주십시오, 저거를 해주십시오 라고 아뢰는 것이 기도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내 것을 하나님께 알리는, 내 문제를 알리고 나에게 내가 복을 구하는 그러한 기복적인 그러한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이 소통하는 그 소통의 도구가 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내 말만 다 하고 끝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루의 사역을, 하루의 일상을 마치면서,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서 한 번의 사역을 마칠 때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물으시는 기도를 하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 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그 사역을 이어나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의 참된 모범을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를 가만히 그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그 가운데 있는 그 비밀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좋은 그러한 기도의 본보기인 겁니다. 그냥 할 기도가 없으니까 주기도를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왜 기도해야 하는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이, 그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는 그러한 좋은 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신앙의 아주 좋은 유산입니다. 그 기도가 제자들을 통하여 또 많은 시간들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 저에게 전달되어졌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졌는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인 나의 답답함,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돌아서는 그러한 기도가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예수님이 왜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는지, 예수님은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예수님에게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한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할 줄 아는 기도의 모습, 신앙인의 삶 전체가 되어져야만 함에도 기도는 소통의 도구가 아닌 내 것을 아뢰기만 하는, 내 것을 말하기만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그것이 좋은 신앙의 전통이자 신앙의 유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대로 행하여 우리의 삶에 완전히 적응을 시키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신앙의 유산의 좋은 것으로 물려주어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기 위하여 나아가고 있었는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 제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겁니다. 캄캄한 밤, 어디가 우리의 목적지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잘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주저앉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배를 돌려 다시 예수님이 있었던 곳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제자들은 돌아서지도 않고 그곳에 주저앉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앞으로 나아가려고 무더원이 애를 쓰는 가운데에 탈진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서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곳을 향하여 묵묵히 나아가기 위하여 애를 쓰고 모든 힘을 다 쏟았지만 나아갈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사경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겁니다. 물 위를 걸어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마도 심적으로 지쳐있고 육적으로 지쳐있던 그들은 그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유령이다라고 외치면서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던 겁니다. 어디가 길인지, 어디로 내가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바람과 파도에 굴복되어지려고 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지만 그들은 두려운 가운데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려움이 그들을 집어삼키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지금 정신적으로 무엇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두려움 가운데에 빠져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들은 마음의 위로를 받았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분명하고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모습은 유령 같았는데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보니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저에게 불현듯이 생각이 났던 겁니다. 이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은 그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을 평안하고 또 제자들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을 때에 베드로가 한마디 합니다. 자기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고 싶었던 이 감정이 아마 이 욕망이 펄펄 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내가 지금 예수님에게로 가겠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뜻을 먼저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명하시거든 내가 예수님에게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예수님은 성경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하라라고 대답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물은 예수님의 뜻을 물은 베드로의 그 말 한마디는 저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의미가 또한 상당하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던 겁니다. 우리는 내가 하겠사오니 내 뜻을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내 뜻을 하나님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그 뜻을 전달했고 예수님은 그 뜻을 수락하셨고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져야 되고 이것이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왜 수제자인지 저는 오늘 이 한마디를 통해서 또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뜻을 물었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 그는 합당하게 물 위를 걸어
예수님에게 나아갔던 겁니다. 세상의 모든 조건과 모든 상황을 제압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아가던 베드로는 컴컴한 가운데 아마도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와 그 바람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물에 빠졌던 겁니다. 우리의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방금 전까지 겪었던 파도와 바람, 그것 때문에 아직도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자기가 물 위를 걸어갈 때에 이는 바람과 파도 때문에 깜짝 놀라 모든 상황을 제압하고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순간적으로 깜빡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엄습해오는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였기 때문에 바다에 빠졌던 것입니다. 결국 물에 빠진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 두고 그를 떠나 배 위에 오르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한마디만 하시고 그를 구원하셔서 그와 함께 배 위에 오르셨던 겁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 힘들어하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 지쳐 있을 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아니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그 음성을 듣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상황을 제압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는 능히 받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이 나의 문제에 함께 하시는 그 순간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졌던 것 같이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제 모든 고난과 역경을 해결하신 바다 가운데에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만드신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무엇으로 주제를 삼지, 기도를 하여야 한다고 주제를 삼아야 할 것인가, 어둡고 캄캄한 사경 가운데에 문제가 발생한 우리들을 향하여 다가오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것을 이야기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어쩌면 이 짧은 이야기 가운데에 그 많은 것을 담아 놓으셨는지 저는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루에 일과를 마치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과 역경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나타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또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안을 얻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 주시는 의미가 마치 해머로 저의 가슴을 쿵 하고 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하루의 역경 속에서, 고난과 어떤 역경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는데, 나는 과연 그것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하는 모습들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 그 시간 동안 중간에 한참이나 머뭇거리며 나 자신을 돌아보고 이 좋은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기뻤습니다. 바다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맞는 바람과 파도는 그 크기와 그 세기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 깊이와 그 넓이도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크기와 그 색이, 그 넓이와 그 깊이에 상관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그 파도와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바람과 파도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어 드려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위로를 받고 말씀 한마디에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시기만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는 신실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